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깨진 그릇 같은 인생. 어떤 인생? 깨진 그릇. 22살 신실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중국 선교를 가슴에 품고 내 젊은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중국에 선교하러 떠났습니다. 6개월간 항해의 끝에 중국에 도착을 했어요. 얼마나 그곳에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는지 다른 서양 선교사님들은 서양 옷을 입고 다닐 때 이 청년은 중국인 옷을 입었고, 다른 서양 선교사님들은 그저 서양 복장에 노랑 머리에 그리고 있을 때 이 청년은 머리를 염색을 까맣게 염색했어요. 할렐루야. 너무 까매서 민망해. 까맣게 염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길게 해서 머리를 따서 중국인들처럼 그렇게 하면서 중국 선교에 헌신을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중국에서 선교하던 이 청년은 그곳에서 마리아라는 또 다른 선교사로 헌신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중국 선교에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네, 어려웠지요. 타 문화권에서 서양인이 동양인 나라에 들어가서 사역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하지만 어려움이 많았지만 사랑하는 아내도 이곳에서 만나고 거기다가 자녀를 넷이나 두고 셋이나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힘든 거는 많이 있지만 행복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열병이 돌았어요. 그 열병으로 인해서 당시 8살이었던 큰딸 그레이스가 열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레이스는 어렸을 때부터 전도하는데 남다른 은사가 있었나 봐요. 전도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특별히 이 허드슨도 자녀가 셋이나 있지만 이 그레이스를 더 이뻐하고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딸은 열병으로 인해서 하늘나라로 가게 돼요. 허드슨은 너무 사랑했던 그 큰딸을 양자강 강변에 이렇게 묻어주게 됩니다. 그 뒤에 둘째 아들 사무엘이 또 열병에 걸린 거예요. 당시에 5살이었던 사무엘을 품에 안고 허드슨은 제발 이 아이만은 안 된다고, 이 아이는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 절대 이 아이는 데려가면 안 된다고 엉엉 울면서 기도했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뒤로 한 채 이 5살 사무엘을 그냥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도 누나가 묻혀있는 그 양자강변 무덤 옆에다가 묘를 썼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태어난 지 20일밖에 안 된 이 노엘마저도, 막내 아들 노엘마저도 20일밖에 안 됐는데 열병에 걸리게 돼요. 허드슨은 정말 이번에는 안 됩니다. 이 아이 데려가려면 저를 데려가서 절대 안 됩니다. 펑펑 울면서 그렇게 아이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분위기가 있죠.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 아이마저도 데려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제발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최소한 이렇게 3명 정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정도의 아픔이 아니라면 어디 가서 나 상처 입었어. 저것 때문에 상처 입었어. 나한테 인사 안 해줘서 상처 입었어. 나를 바지 안 해줘서 상처 입었어. 뭐 그렇게 요즘 추워요? 입을 게 없어서 뭘 그런 걸 입고 다니셔? 상처 같은 걸 입지 마세요. 벗고 다니셔야 돼. 벗고 다니셔. 뭐 입을 게 없어갖고 상처까지 주워 입고 말이야. 제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 정도의 그런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면 제발 우리 쉽게 그냥 툭 하면 입만 열면 나 상처 입었어.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어지간한 일들은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허드슨은 이런 상황에서 자녀 셋을 다 잃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역이 될까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 자녀를 모두 양자강 강변에 묻은 지 13일 뒤에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마저도 열병에 걸립니다. 당시에 33살이었어요. 그렇게 이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자녀들 곁으로 가버렸습니다. 이후로 허드슨은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자녀 셋을 잃었죠. 거기다 아내까지 잃었죠. 그 상실감에 살 의욕조차 없어졌대요. 중국에서 사역도 못하고 그렇다고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돌아갈 기력도 없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사역하는 내내 고독과 심각한 우울증과 싸워야 했다고 고백합니다.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고통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남은 자들의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몰라요? 고통은 남겨진 자들의 것이다. 남겨진 자들의 것. 허드슨은 그렇게 홀로 남겨져서 그들의 몫까지 고통을 하루하루 감내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허드슨의 선교 인생은 그야말로 깨진 그릇 같은 인생이었어요. 처음에는 화려하게 출발했어요. 이곳에 뭘 담을까? 나의 젊음에 뭘 담을까? 이 중국 선교의 비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담아주실까? 그렇게 멋진 그릇을 준비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멋진 그릇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그릇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가의 명품 그릇이다 할지라도 일단 깨지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만큼 허드슨은 더 이상 나는 하나님 나라 외에,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전혀 쓸모없는 인생이다. 깨진 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허드슨은 자신을 깨진 그릇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가족을 잃은 상실의 아픔만큼 큰 아픔이 또 있을까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돈은 좀 잃어도 자식을 잃어버린다라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된다라는 그 가족을 잃은 상실감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허드슨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겠다고, 영혼을 구원해 보겠다고 이곳 중국까지 왔는데 자신의 젊은 날을 세상을 쫓아가며 낭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했을 뿐인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에게 왜 꿈이 없었겠어요? 사역을 하면서 멋진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냐고요? 왜 없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했던 모든 그릇들이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거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누군가 나를 잊어버렸는데 누구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죽은 자를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는 것처럼, 깨진 그릇처럼, 깨진 그릇 어디 쓸모가 있겠냐고요?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지. 갖다 버리고 절대 주소로 안 갑니다. 그런 그릇이 있었는지조차 우리는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 다윗이 인생이었다고요. 누가 다윗을 이렇게 깨진 그릇처럼 잊어버렸는가? 누가 이런 다윗을 외면했는가?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아멘. 뭐라?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뭐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영광이 올 것이라고 우리는 기도했는데, 그런데 우리의 대적들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욕이 온대요. 욕이. 나는 분명히 이 일하면 영광이 올 것으로 생각했어. 영광은 누구로부터 오는데? 모든 귀와 부와 귀와 영광이 다 누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이렇게 예배하고 이 금요일 저녁에, 불같은 금요일 저녁에 다른 데 안 가고 찬양하고 기도하겠다고 여기서 엎드리면, 여기서 눈물 흘린 게 얼마나 많냐고요. 여기서 눈물 흘리면 내게 돌아오는 게 뭔가 영광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일했더니 내게 돌아오는 게 뭐더라? 하나님 때문에 욕을 당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나의 대적들 때문에 그들로부터 뭐가 오고 욕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내 이웃에게서는 뭐를 당하고? 심히 더 큰 욕을 먹었대요.
비방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또 누가 내 친구가 나를 저 멀리서 보고는 그냥 뒹돌아가고 돌아가고 도망가 버리고,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어떻게 하고 벌레 보듯, 그 느껴보셨어요? 저는 느껴봐서 알아요.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제까지 박수 쳐주던 사람들이 역시 전도사님입니다. 박수 막 쳐. 근데 하룻밤 딱 지나고 일어났더니 다 돌들고 서 있어.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는 즉시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변론하고 변호하고 싶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전도사 시절 때 돌을 던지면 어찌해야 되고 맞아야지 된다. 돌을 던지면 그 돌 피하겠다고 뒷걸음 치다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내가 항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요, 정말 그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사역 못하겠어요.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저도 상처 어지간히 받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만 상처받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라고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목사는 상처를 어디서 받을까요? 같은 업종에 계신 분들한테도 받고 같은 업종에, 타 업종에서는 상처 안 주더라고요. 스님이 저한테 상처 주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스님 그냥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만 상처 입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딱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때 알았어요. 탈진이 오더라고요. 원래 목회에 탈진이 오는 시기가 있는데 저는 조금 빨리 왔을 뿐이죠. 탈진이 왔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손 다 났어요. 아무 일도 못하겠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때 제가 뭐 했냐면은 책 들고 지하철 타고요, 하루 종일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기, 저기서부터 저기,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지하철 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사모는 일하러 가고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일도 못하겠고, 성경책 가방에, 그리고 이제 책, 서적 가방에다가 놓고 그냥 지하철 타고 가는 거예요. 아침에 가갖고 7호선 타면은 저 끝까지 갔다가 또 그 차 타고 오고. 그게 하루 일과였어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 얼마나 무섭고, 누가 저기서 있잖아요. 나를 아는 사람을 만날까 안 만날까. 혹시 길거리에서 어디 마트에 갔다가 혹시라도 그 성도 만나면 어떡하지? 교회가 좀 규모가 있으니까 어디 가다가 또 만나면 어떡하지? 나를 이상하게 볼 텐데. 너무 무섭고. 그렇게 딱 7년이 지났어요. 다시 만나게 됐어요. 7년이 다 지났어요. 5년 지나니까 연락 오더라고요. 어디서 좀 보자. 그때 가서 이제 안 거죠. 다 오해였다는 거. 7년 보냈어요. 7년 지나니까 그거 다 무마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돌 던지면 그때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피하려고 하다가는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수가 한 방에 훅 갑니다. 훅 갑니다. 다윗 돌 던져요. 다윗 어떻게 해요? 그거 피하지 않았어요.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그렇게 친구들도 나를 놀리고 길에서 보는 자들이 나를 외면하더라는 거죠. 다윗에게 언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추적을 해봤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언제 당했을까 추적을 해봤더니 아마도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니던 13년, 그 기간 동안은 사람은 친구들 못 만났어. 부모도 못 만나고. 그러니까 나중에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도저히 그 동네에서 못 살겠으니까는 옵니다. 와갖고 이제 모압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아마도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던 그 시기가 거의 확실할 거예요. 그때는요, 사람들마다 다윗을 보는 족족 사울에게 고발해야 돼. 고발 안 하면은 누가 이제 문제가 생겨요? 보고도 말 안 하는 내가 이제 잡혀가게 생겼으니 혹여라도 사울이 봤다 그러면 모른 척하지 못하고 반드시 사울에게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 다윗을 숨겨주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사울이 그냥 안 둬.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다윗이 도망을 하다가 놉당에 도망갑니다. 그곳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가게 돼요. 거기에 이제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 가니까는 아히멜렉이 다윗을 환대해 줬어요.
그래서 떡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음료도 제공하고, 그리고는 여기에 뭐 무기 될 만한 게 하나 없습니까? 그랬더니 마침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칼이 있는데 그 칼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여기에는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가지겠소? 그래서 그 칼을,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의 사람 도액이라는 이 사울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유심히 보고 있다가 지금은 말하지 않고 이제 싹 도망해갖고 사울에게 가서 지금 놉 땅에 다윗이 있습니다. 빨리 가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군사를 보냅니다. 이미 다윗은 없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분노한 사울이 그 놉 땅에 있는 아히멜렉을 비롯해갖고 85명의 에봇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다윗 숨겨줬다는 그 이유한 때문에 놉 땅 전체가 쑥대밭이 됩니다. 그러니 누가 다윗을 숨겨주고 싶겠냐고요. 다윗이 어디 몸둘 데가 있을까요? 자기 한 몸 어디 비비고 숨길 데가 없어. 더 이상 숨길 데도 없고 동족들에게 외면당하니 어디까지 가요? 대적의 땅, 블레셋 땅까지 가갖고 거기 가서 피난처를 삼으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나라를 구한 한때 용사 중에 용사라고요. 한때는요, 사울은 전천이요, 다윗은 만만이요. 모든 백성들이 다 누구만 열광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높임받던 그런 다윗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의 주변에는요, 그를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누가 또 이런 일을 당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갈 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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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여 어서 오소서 그렇게 환호하고 환대했던 그 예루살렘의 그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순례자들이 잠깐 사이에 어떻게 하고요? 십자가에 달렸다. 저거 죽여야 된다. 저거 죽여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다윗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사방에서 비방하고 다윗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깨진 그릇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 이게 중요하죠. 자, 우리 14절 여기서부터만 집중하시면 돼요. 14절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와, 여기서 너무 우리의 가슴에 남는 한 단어가 있죠. 뭐예요? 그러하여도 남들은 뭐라고 해도 나를 어떻게 모함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수건거리든 뭐하든 내 등 뒤에 똥이 묻었다고 손가락질 하든 뭐하든 그러하여도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주님을.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여러분, 다윗은 그저 신뢰만 하지 않았다고요. 한 발자국 더 갑니다. 그래서 위대해. 성경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직 뭐 건져졌는지 완전히 뭐 이제 다 깨진 그릇이 다시 붙였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봤다 이거예요. 뭘 봤다고요?
놀라운 그분의 사랑을 봤다라는 거예요.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자 같은데 연결 끝났어. 아무리 전화를 들어도 전화기 수화기를 들어도 연결 전선이 끝났어. 끊어졌어. 끊어졌는데 뭘 수화기를 들어. 그런데 다윗은 어땠더라? 내가 끊어진 것처럼 다른 사람들 다 얘기할지라도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왜? 누가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아직 건져줬는지 어쨌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너무 기뻐해. 왜 기뻐해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드십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너무 괴롭고 힘드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왜 나한테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남들 다 꽃길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시궁창이냐고. 그럴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궁창 진토 더미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수화기를 들랍니다. 수화기를. 왜? 누가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답니다. 다윗은 이것 때문에 너무 놀라워하고 있어요. 자신을 잊지 않아줬다는, 깨진 그릇 같은 인생 다 나를 잊었어. 다 나를 잊어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데 나 같은 인생을 누가 기억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더라. 여호와의 사랑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거구나. 사랑은 기억해 주는 거구나. 뭘 꼭 갖다 줘야지만 좋겠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고? 부모님을 기억하고. 이때쯤이면 엄마 생신이신데, 이때쯤이면 엄마가 좀 외로움을 탈 것 같은데, 엄마가 오늘 저녁은 식사를 하셨나?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억해 줘. 그게 사랑. 기억하면, 계속 기억하면 마음이 갑니다. 마음이 가면 몸도 갑니다. 아멘이세요? 기억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신방 오십니다. 아멘이세요? 다윗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나는 주의 목전에서 끊어진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다윗의 대적들이 보기에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자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사랑이 다윗을 붙들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다른 게 없어. 뭐가? 여호와의 사랑이. 그래서 다윗이 외칩니다. 우리 23절, 24절 이 음성 듣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뭐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의 사랑을 안다면 너희들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 미래가 얼마나 밝을까? 앞으로 더 힘들면 힘들지 녹록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눌 거예요. 유토피아 꿈도 꾸지 마세요. 앞으로 뭐 월급이 더 좋아질, 월급은 계속 올라가지만 물가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살기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항상 제자리를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랍니다. 뭐를 발견하면?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의 사랑. 그 여호와의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뭘 주셨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랑을 믿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붙들 때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죠. 로마서 8장 35절 37절. 내 영혼을 좀 설득하세요. 내 영혼에게 한번 외쳐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거 끊기면 나 다 잃어버리고 진짜 끝장나는데, 누가 그 무엇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느냐? 끊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분은 나를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이시다. 어미가 어찌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그 어미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못한다. 왜?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건지시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꼭 피해야 되겠으면 피하게도 하시고, 맞아야 된다면 맞게도 하셨다가 괜찮다니까요. 왜요? 맞은 자리 쌈매 주시겠답니다. 부러진 데 다시 연결시켜 주시겠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허디슨 이야기하고 마치죠.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세 자녀를 모두 잃은 허디슨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허디슨은 사역하는 내내 중국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역하는 내내 상실감과 고독, 없어진 게 아니고 고스란히 끌어안고 상실감과 고독, 우울증, 거기다가 장 기능까지, 내장 기능의 질병까지, 이걸 고스란히 안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3세의 나이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중국에서 40년 넘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중국 내륙 선교회를 설립하게 되고요. 한때는 1,000명이 넘는 중국 선교사들이 거기에 다 모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를 이렇게 멋지게 디자인해 놓고 나서 왜 나를 깨진 그릇처럼 취급하시는가? 우리 다 알 수 없죠.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시는지,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시는지, 왜 나에게만 자꾸 이렇게 하시는지. 그런데 눈을 조금만 돌려보세요. 당신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여기 옆에 계신 분 말은 안 하지만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움을 고스란히 안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이들이 당신만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많은 이들이 지금도 고난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계시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답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가족을 잃은 아픔과 슬픔 누가 가장 먼저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죄인을 위하여 내주신 적이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진 그릇 같은 인생일지라도, 세상은 나를 버리고 아무도 거르다 보지도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신답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다윗과 같이, 허디슨 테일러와 같이 날마다 아픔과 상처는 있겠지만 끌어안은 채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